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픈 것이 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세리인 레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도 그의 증언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앞잡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아주 무식하거나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세금을 받아내려면 환전과 숫자 그리고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됐고, 또한 당시 통용했던 언어인 아람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아서 힘들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 사는 데 불편한 부분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리인 레위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소문에만 들었던 갈릴리의 한 지도자라 불리우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세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뜻밖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아마 쉽게 따라 나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리인 자신을 찾아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의아한데 자신을 또 따르라 하니 더 의아했을 것입니다. 보통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세금을 좀 늦게 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처럼 자신의 삶에 직접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밖에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기에 서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전혀 관계 없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따르라 했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과 함께 할 생각은 일절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판단하기를 우리는 병들지도 않았고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자신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잣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입니다. 낡은 옷에 붙어 사는 새 옷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것처럼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자신을 인격으로 대해 주신 그 예수님과 또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이 같은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한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도가 좀 늦으신 걸 봐서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90점, 100점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3분만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에서 할렐루야는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할렐루야를 할까? 우리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또는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건데 확실히 분위기도 좋고 또 이렇게 들을 때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약해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언젠가 갑자기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은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이렇게 30점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르실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소개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큰 일을 세상에서 크게 이렇게 이름을 떨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대도 조세영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받으면서 변화되어서 20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세영을 불러서 간증 집회에 세우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일본 가서 주택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 한국에 소환되고 결국 절도죄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잡히게 됐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1월에도 또 물건을 훔치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로 나오는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기사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성품이 바뀌어도 기질은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바뀐 상태로 바뀐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도 조세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레위가 바뀐 것은 자신을 위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세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세리직이라고 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다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잃게 되는 일이고 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아이 바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바보 취급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길을 택했습니다. 누구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돈, 그거 다 버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라 부르신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돈과 가족과 편안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길, 주님이 따라오라 하셨을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후순위로 미루고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것입니다. 레위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이다라고 주님만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예수를 쫓으면서 그는 근사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나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열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위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맛보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를,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 돼서 시간대에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 주님, 주일 아침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주의 전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 찬양하여서 주님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버리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러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는 삶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면 자기 것을,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맞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댑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불만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르겠죠. 하지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예수님의 제자, 또 자신의 친구들 다 모아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힐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들의 눈에는 결코 그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라며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에 문제를 삼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기들 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을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면 공격을 합니다. 자신이 솔직히 낡은 옷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낡은 옷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믿음인데 결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이제까지 지녀왔던 전통과 종교적인 유전들을 그것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랍비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밥을 먹겠느냐, 왜 금식은 안 하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랑을 뺏길 때는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낡은 옷을 깃기 위해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 역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 자신을 새 옷, 자신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레위가 베푼 잔치도 누구를 위한 잔치였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잔치인데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아니야, 난 병든 자 아니야, 난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은 어떻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아일랜드 북쪽에 가면 산등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이 새들이 날라와서 따뜻한 곳에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다가 늦가을이 되면 북풍이 몰려옵니다. 북풍은 위에서 찬바람이 내려온다는 거죠. 자기 둥지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보통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새들이 돌벽을 발로 붙잡고, 그리고 새끼와 그리고 이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새들은 그렇게 찬바람이 불면
자기 발로 새끼를 움켜쥐고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내동댕이 쳐 떨어지는 곳에 바람 한 점 없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산등성이에서 버티고 남았던 그 새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아 모두 얼어 죽게 됩니다. 끝까지 버텨서 얻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식, 내 기준, 내 믿음, 나를 위한 것,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거 꼭 붙잡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그 붙잡고 있던, 그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때 믿음이 좋았는데, 나는 그때 참 전도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고,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더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썩습니다. 고인물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물이라는 게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고이면 썩습니다. 믿음을 나눠주든 아니면 믿음을 흘러내리든 믿음을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자꾸 리프레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꾸 내 스스로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앞쪽에 계신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잘 안 들려서 그런가 봐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믿음 좋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더 믿음이 좋아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연마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훈련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슴 얘기 드렸죠? 죽은 사슴은 사냥꾼이 절대 안 쫓습니다. 부상당해서 도망가는 그 사슴을 사냥꾼은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자신의 편 삼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옛 과거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 문제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손을 붙드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기가 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주님께 치료받아야 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주님께 맡기며 내 손을 펼칠 때에 나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믿음의 기준, 나를 위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때에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저희는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동안 버텨왔고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현명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